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는 반석이 왜 세워졌는가 하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의 시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에 태어날 때 육체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의 인생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사람은 이렇게 육체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 어느 누구나 다 죄인이었다는 영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던 말씀이 왜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었는가 하는 내용의 뜻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도 있고 선한 영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악한 악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악성을 보고 말할 때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들의 죽음은 어떻게 되나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옥 가야 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게 된 내용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죄인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의미의 뜻은 일반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내용 자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내용의 뜻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의 뜻입니다. 저는 그 내용과 함께 다른 내용의 의미의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고 있지만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야만이 그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을 다른 각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 귀양살이를 보냈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만들어서 애굽의 식량이 풍족한 내용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430년을 살게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나와 가지고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을 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올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 올라가서는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테니까는,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실 테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구경하려고 시내산 가까이에 올라오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시면서 너만 다시금 올라와라 하는 내용으로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왕복을 결과적으로 왕복 7번을 시내산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면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구름 속에 쌓여가지고 음성만 들리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모세가 시내산에 부름을 받아 올라가서 40주야를 또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제 받아갖고 내려오다 보니 40일 동안 모세가 없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금을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그 내용의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리고 초도장이 깨어지게 됩니다. 다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금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을 죄를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노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이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음성만 들리지 하나님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맨 첫 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을 추고 그랬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려 빌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는 모세는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지어질전정 저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너희가 나에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어버리리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버린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금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러 올립니다. 처음과 같이 너는 다시금 두 돌판을 가지고 깎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갖고 내려오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7번을 했지만서도 하나님을 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께 음성으로 모세야 모세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얼굴을 본 일이 없어요. 형상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지만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옵소서. 시내산에 7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지 하나님을 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은총을 주노라 은총을 입히노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출애굽기 33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려니와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이라도 너를 알리리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모세가 이르기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하는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다고 하면서도 네가 나를 보여달라고, 나를 보면 너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너에게 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원인이 그거야. 그래서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어.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그토록 7번을 모세와 대면했지만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내용의 자체가 뭔가 했더니 모세도 역시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내용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누구도 볼 수가 없게 되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다고 하면서도 손을 갖다가 바위 틈에다 갖다가 숨겨놓고 모세를 숨겨놓고 등만 살짝 보여주고 얼굴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고는 누구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시내산의 꼭대기에 강림하실 때 구름 속에 쌓여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 얼굴을 보여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16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그에게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고 그분은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육체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분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긍휼을 베풀어 줬던 모세에게도 시내산에 불을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하셨지만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 때문에요? 육체를 가진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열이면 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숨어 계신다고 하는 여기의 의미의 뜻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하는 그 내용인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고 그분을 보고는 누가 살 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생각해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내용을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지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는 내용 자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했는데 그 내용의 의미의 뜻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직접 영으로 나타나시는 거냐? 아니면은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 몸으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그 내용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거냐?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는 그 내용의 모습을 보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내용의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뜻의 결과일 뿐이지 예수라고 하는 그분 자체가 누구라는 거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영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을 누구든지 보면은 살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인데 그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만 천사 만만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던 모든 천사의 영광을 받았던 그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입고 오셨다?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내용의 자체가 우린 단순하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광의 광채 속에 있으면서 천군 천사 만만 천사를 통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고 계셨던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이 뭐냐? 저주의 몸을 입고 오시고 저주를 받거든. 저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세상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나이다,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태어났던 육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나이다. 야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래도록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너 아버지를 직접 만나면 넌 죽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셋째 하늘에 있었던 그 성령의 영이 육체 몸을 입고 너한테 나타난 내가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육체와 같은 저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내용의 의미 뜻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 하나님은 겉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 독생하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지요. 영으로 영광 중에 계시면서 천군 천사 만만 천사를 통해서 거룩하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그분이 어찌 죄악된 인생의 이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저주받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저주받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의 자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여기에 의미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높고도 깊고도 광대하신 뜻을 더욱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영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영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을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영의 그분 본체는 누구라는 거지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영으로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죄인된 몸으로 결과적으로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죄인의 형체를 갖고 오셨다는 거야.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자녀라고 해야지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까?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까? 그분이 이름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용의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성경을 자세히 거슬러서 찾아놓고 보니 그분은 하나님이었구만. 예수님을 하나님이었다는 거야.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정도에 대한 저주를 받아서 오셨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까지 저주를 받아야 됐을 정도로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외에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이 잘못한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이 저주를 받고 이 땅에 오셔야 되나요? 그 내용의 자체의 의미를 갖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나는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천육은 천사 만난 모든 피조물들에게 거룩하라 만군의 여호와여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옵나이다.
이렇게 영광을 받아야 될 거룩하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영 자체가 크나큰 저주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너희들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내용의 의미의 뜻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내용의 뜻을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고 하는 이 내용까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한 개까지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토록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는가 하는 제목으로 지금 네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게 되면 굉장한 줄로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육체의 모든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몸으로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왕들이 결과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은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금 헤롯 왕이 죽게 되므로 다시금 예수님이 자라게 되면서부터 예루살렘에 오는 가운데 다시금 나사렛 동네 가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33년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 그 과정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내용이 증거인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나요? 내 자신이 뭔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은 금방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고난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육신에 대한 그 모든 고통만 생각하다가 원망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유행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모든 내용을 체험적으로 겪어보니까는 앞으로 이제 닥치게 될 나팔장의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다섯째 나팔을 불게 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5달 동안이나 전갈의 권세가 쏘는 것처럼 영을 쏘아제켜 가지고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자기가 혀를 깨물고 죽고자 원해도 죽음이 피해가는 기간이 5일도 아니에요. 5달 동안 고통을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5달 동안 3호시 150일요. 요즘 코로나에 걸렸다면 2주 동안 격리시켰다가 아플 만큼 아프고 나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5달 동안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갈이 쏘는 권세와 같은 권세로 여러분들 쏘아제키는데 5달 동안 그렇게 하게 되는데 혀를 깨무고 죽고 싶어도 죽으면 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은 육신의 저주의 몸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내 자신의 조그만 이익에 치우쳐서 육신에 대한 그 모든 아픔은 조금 고통 속에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원망하고 범죄하게 되고 이런 내용의 뜻 가운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느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앞으로 닥치게 될 5째 나팔을 불게 되면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5달 동안 전갈이라고 하는 권세가 쏘는 것처럼 사람을 쏘아제키는데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가슴이 뜨끔뜨끔하게 되고 온몸이 쑤시는데 결과적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 자기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얼마큼 주님을 사랑하셨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영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반석을 세워진 교회가 맞나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다들 많은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예언을
여러 차례 구약에서 있고 예언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는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 내용의 모습은 굉장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나타나셨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볼품이 없었습니다. 흠모는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저주받은 종의 형체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보잘것이 없었던 그 내용 자체를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요즘은 문명이 발달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에 맞고 이런 그 내용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내용을 요즘에는 그 문명의 발달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게 되는 내용의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도 실감나게 했는데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쇠말뚝에다가 박아놓고 양손에 쇠사슬을 묶고 가지고 양손에는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발에는 착고를 발목에 채우고 로마 군병이 가죽으로다가 만든 채찍을 가지고 끝부분에 낚싯발 같은 이렇게 꽈꾸리로 되어 있는 이 쇠를 갖다가 박아가지고 예수님의 등짝을 갖다가 내리치니까 줄이 쫙 가면서 거기 살점이 낚시 같은 그 쇠 살점이 낚시 같은 그 바늘이 예수님의 등에 탁 꽂히는 거 그걸 갖다가 확 끌어당기니까 피자국이 나는 그 내용의 모습을 보면서 저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뭐 갖고 있느냐?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 모든 놈이 이 저주를 받도록 이토록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토록 사랑하사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물어보시면 내 이익만 추구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기복신앙의 결과에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닙니까? 내 어떤 유익에 대한 물질에 대한 내용과 그 모든 이익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내 스스로도 나도 묻고 싶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셨나이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난 교회 못 가, 안 가? 그래 한번 맞좀 봐라. 앞으로 7년 환란이 이제 다가오기 전에 5째 나팔 불게 될 때 이마에 인이 박혀 있지 않고 성령 인을 받지 못했다면 5달 동안 너희들 맞좀 봐라. 그랬을 때 그 생각을 할 때 가슴이 저리고 아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알고나 계십니까? 10,000,000분의 1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달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내 자신이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지난 과거의 40일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이제 우리 권사님이나 다른 분들에 대한 내용에 이제 지나가는 모든 내용도 들어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다고 하는 내용들을 들었어요. 그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속이 미식미식하고 너무나도 역겨워서 못 견디게 속이. 제가 40일 동안을 그런 내용의 고통을 겪게 되면서 쓰라리는 고통에 대한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고문이 오게 되는데, 고문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답답해서 5분을 참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손가락을 입에다 넣어서 토해내게 되면 속에 있는 변물이 올라와요. 쉽게 말하면 똥물이 올라와요. 그게 올라오면 거기에 염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지 속이 거스러웠던 그 모든 내용이 해소가 돼요. 그러고 나면 한 15분 정도는 괜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목이 말라서 바싹 목이 타들어가면 물을 마시고 나면 또 거칠었기 시작하게 되는데 구토가 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권사님이 힘들긴 힘든가 보구나. 그토록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힘들어할까 하는 내용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닥칠 이 모든 내용을 저는 호나님께 하나님 깨워주셔서 알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닥치는 7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입맞은 그 내용의 성령이 인이 지워지고 없다면 전갈의 권세를 쏘는 걸 하나님 5달 동안 허락을 해놨으니 그 고통에서 견딜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대요.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정도로 괴롭힌대요.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산으로 들러가면서 내 자신의 조그만 틈만 나면 그런 데 치우쳐 살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기도니까 뭐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적도로 사랑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체험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그것이 자기들이 살 길이에요. 내가 지금은 편하게 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치게 될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지금 있게 되는 그 모든 편안한 육신에 대한 향락보다는 결국 고난과 고통 속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귀하신 네 번째 우리 교회는 반석에 세워졌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분은 역시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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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면서 천군 천사만만 천사 모든 피조물들이 네 생물들이 24장로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 군병들의 채찍을 맞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 자빠지면 쓰러지면 넘어지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던 그 내용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짐작이나 하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도 한 시간에 딱 죽으면 괜찮겠는데 칼로 목을 쳐서 그냥 죽으면 단순하게 죽으면 참 좋겠는데 몇 시간 동안 매달렸나요?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온몸에 피를 다 흘리고 물을 다 흘리고 마지막에는 고통스러워서 엘리나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내용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이토록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그 내용을 하나님이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다고 하는 걸 깨달고 다시 한번 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끝까지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누굴 부인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우리가 누굴 부인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놓고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의 뜻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조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뿐이지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서 그 모든 영광, 보호자의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프셨나이까.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는 가시멜로거나 쓰시고 죽으심에 운명하실 때 해가 어두워지고 초목들도 얼고 산새들 모든 피조물들이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인가?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만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